신명기 1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오늘은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성별 구례고요. 그 다음에 18장 9절로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에 대한 성별 규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판장과 왕에 대한 성별 규례를 우리가 확인했다 했는데 오늘 그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한 성별 규례로 우리 그 규례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 그래서 새 언약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호렙산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규례에 대한 그 교훈 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 지도자에 대한 성별 규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어할 때 무작위적으로 해가지고 직임을 설명을 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갖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 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고 이걸 재판장에 제일 먼저 재판장 그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한 걸 이야기하게 하시고 오늘은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지를 이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시아.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정치를 왕직을 세우시고 제사직을 세우시고 선지직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쓰실 걸 위해 가지고 지금 규례를 주시는 거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메시아가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왕은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건너갔을 때서부터는 이게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정 정치로 시대가 바뀌잖아요. 왕정 정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가시적인 겁니다. 가시적인 것. 근데 모세를 이끌어 가지고 언약 자손을 섭리하셨을 때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신정 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신정 정치는 사실은 이게 비가시적인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정 정치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섭리를 갖다 해 가시는데 그 왕정 정치는 눈에 보이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죠. 그 민족들 중에 왕을 택하시고 제사장을 택하시고 선지자를 택해 가지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이미 신적 그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지도를 갖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적 섭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데의 섭리를 갖다 하시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메시아가 오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신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이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거는 이런 두 가지 신성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들을 체육을 하셨듯이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이런 원리를 이제 이해를 못하고 단순히 제사장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만 가지고 신약교회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적에는 이제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제사장이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목사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제거시킨다 이렇게 설교하다 했어요. 물론 목회자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동원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목양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교사. 근데 이 교사가 어떤 이 신성, 은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은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뛰어넘어가지고 제사장의 의미를 거기다 더 씌우는 거예요. 신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구약적인 어떤 옷을 입혀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령성은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보게 되면 성경이 전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함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말씀의 권위가 있게 되어진다.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를 인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것이 유익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교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어지고 책망이 되어져서 잘못 살아왔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했다고 한다면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책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했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무리 잘못되어진 이런 설교를 갖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또 다른 사람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오류에 의한 이야기를 가지고 목회를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가운을 입는다든지 어떤 축도권을 강조를 갖다 해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갖다 하면 마치 어떤 저주나 복이나 그런 것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시적 암시를 갖다 두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움직이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의 운동력이 아닙니다. 연출의 연출. 우리 얼마든지 인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걸 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인간이 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언약한 걸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어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것이 합당한 말씀인 걸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걸 일용할 양식을 삼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특별한 그런 교육을 갖다 해가지고 때로는 40일 금식을 갖다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신적 권위를 갖다 높인다든가,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 뭐 이렇게 한번 엄포를 갖다 놓게 되면 기가 죽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굴림을 갖다 하는 거예요. 굴림할 때가 따로 있지. 그 영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심령의 평강 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갑질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적. 이번에 그 우리 인터넷으로 해서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공적 그 도로예요. 도로를 이제 물론 구에다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일이지만 도로가 조금 자기네 그 건축 면적이 좁으니까 도로 밑을 구청에다 신청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쓰게 좀 해달라. 대신 옥상에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청 구민들한테 이거를 쓰도록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맞바꿔가지고 조건을 갖다 제시를 갖다 해가지고 도로 밑을 이제 뭐 강대상이 있는 자리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자동차 출입문이 있는 자리고, 그 자리에다가 그걸 공사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거 밀어붙일 때 이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걸 법에 없는 거를 타협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하느냐.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지. 근데 뭐 4,500석을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는 또 목사님이 설교를 갖다 하는 것이 가관인 것이, 세상법 위에, 이 세상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보통 어떤 문자화되어져 있는 법이에요. 이거 위에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 위에 종교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조건, 그런 것을 반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뒷걸음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뭐 모르겠어요. 어떤 논리로 설명을 했는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보게 되면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주인인데 뭐냐, 하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세상법 가지고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강론을 갖다 했다는 거야. 근데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전부 복구시켜라 그래요. 허가 취소. 뭐 300매덕이 들어간대. 이제 그걸 다시 복원을 갖다 하려면, 그러면 4,500석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늘렸는데 강대상 있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여기 이 대중을 보고 지금 강론을 갖다 하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목공을 도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대상이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강대상이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경사면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있는 면적을 갖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 하는데 310억이 든다나. 전부 눈먼 돈이에요. 눈먼 돈. 다른 사람들은 그걸 11조를 갖다 해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얼마나 영적 갈등을 느끼면서 돈을 번 것들입니까. 그런 걸로 해서 연보를 갖다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일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아니하고 신성만을 주장하거나 인성만을 주장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고 교회를 뭐 이 교회 생활에 어떤 정치에 참여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런 그 분이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인정하는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품위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내용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신성만을 강조를 하고 지금 자유주의자들은 또 인성만을 이야기해가지고 예수 닮기 뭐 이런 걸 갖다 해가지고 우리 모델을 삼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요즘 교회의 신학의 그런 그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이끌 때에 우리가 이끌려 가는 거지. 뭐 아까 쉬는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컴퓨터를 교육을 시키는 분이 그러더래요. 이끌지 말고 따르도록 해라. 이끌지 말고 따르도록 해라. 뭐 그 사람은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목양적인 입장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해석이 되어져요. 이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거든요. 지가 뭔데 지를 따라요. 지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질 따르려고 한다면 더 잘난 사람을 따라가지 왜 질 따라가야 되냐고요. 근데 그 사람은 신적 권위를 지가 도용을 갖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권위가 있다고 자기를 가장을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권위라고 하는 건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회사에 이 교회 어떤 교회관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교회의 권한을 직임자들한테 주어요. 그 직임자한테 주는 권한이 뭐냐면 목사한테는 교리권을 주는 겁니다. 교리권. 그다음에 장로님들한테는 치리권이 주어져요. 치리권. 그리고 집사님들한테는 이것이 봉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요. 봉사권. 그러니까 이 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질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권능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증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왕한테는 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살펴봐가지고 치리할 수 있는 권능을 줘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들한테는 뭐 사랑의 수고를 통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줘가지고 집사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었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이런 좋은 은사를 주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라고 접근이 돼야 되는데 이건 그러질 아니하고 내가 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고난은 자기 고난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권능이지. 이건 성령께서 주신 권능을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을 갖다 하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성도들을 그걸로 갑질을 갖다 하는 겁니다. 소위.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 간의 이해예요. 물론 이 교리권이라고 하나 치리권이나 봉사권이나 이 권이라고 하는 거를 막 그 태초에 연구하신 분들은 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런 일을 갖다 하게 하셨다라고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성경적 구절은 점점 없어지고 이런 글자만 남게 되어졌을 때 이런 어떤 명제적인 것을 가지고 이해를 갖다 시키려니까 또 그거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자기의 권능으로 이 고난으로 오해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고난은 자기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는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권능이다. 성령의 권능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될 거야. 근데 이 증인의 역할을 체제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직원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 직원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할 적에도 인간 중심에서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로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일 중심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기능 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계시 중심으로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는 내가 직접 통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다고 하는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이 일을 보게 되면 그래서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무슨 갑질입니까? 갑질이 이런 그 일들이 이런 성경관에 대한 오해로부터 너무 이 기능 중심으로 빠졌을 때 이게 만들어지고 막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걸 경계를 갖다 하지 않았어요? 사도 그 사울에게 이제 왕직을 갖다 주니까 이게 점점 간이 배밭으로 나와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때 그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되어지기 때문에 사무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명한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런 계시하셨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접근해야지 문자적으로 잘못 접근하게 되면 전부 율법주의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그렇게 해서 현재 무엇을 취득한 것냥, 이런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전 시간과 이제 이번 시간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제 그 하나님께 교훈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레위 지파의 기업과 제사장의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면 레위 지파, 이 레위 사람들로 해서 이제 제사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어떤 땅에서 뭔가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물,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살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품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귀가 공격을 했다 합니다. 마귀가 왜? 40일 동안 그 음식을 했던 인성은 배가 고프면 몹시 괴롭잖아요. 이거를 공격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인성을 받던 그런 그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사단의 이런 계략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먹는 걸 안 먹고 떡으로만 살 수가 있나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필요한 건 하나님께 필요한 줄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업에 대한 걸 어떻게 한 말이야? 라고는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가 뭔가 이 기능적으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밥벌이를 갖다 했는가, 밥벌이를 갖다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밥벌이를 하게 하셔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는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능적으로 내가 했다고 한다면 내가 여전히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없어.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실 뿐이야. 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육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라고 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내가 뭔가를 땅에서 땀을 흘려가지고 노동을 갖다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여 살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지금 레위 지파한테는 기업을, 분깃을 갖다 따로 주질 않고 기업도 이제 주지를 않고 오직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먹을 건 여전히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중에 자기가 이제 모든 이제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 드리는 거의 일부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먹기는 먹되 직접 농사를 지어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가지고 이들이 먹게 되어지는, 요게 두 가지의 품성을 가지고 계신, 품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들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거냐 저거냐 양 극단에 어떤 거 하나만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뭔가 이것이 뭐를 보여주기 위한 섭리인가, 이걸 이해를 해야 비로소 그의 이러구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사는 그 일에 수고를 갖다 배나 더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얻은 그 수고라고 해가지고 다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나눠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조건을 줘가지고 일을 하게 하셨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게 되어진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가 소위 연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직업관 막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아니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고 괴리가 만들어져요. 이 괴리가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에 갈등이 만들어지는데 설명을 잘 읽어나가면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메시아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사건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몫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곧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리는 것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섭리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벌이를 갖다 할 동안 일을 갖다 하게 했으니 나한테 제물 드리는 거에 일부를 먹게 하시겠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간에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왜냐면 헬라파 과부가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 거야. 히브리파 중심으로 어떤 인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가 자꾸 빠지게 나니까 불만이 일어나고 문제가 만들어졌어요. 그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구제하는 일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하도록 해라. 라고 해가지고 7 집사를 갖다 뽑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 업무를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뭐 나가서 생업을 갖다 해도 되죠. 그리고 뭐 자비랑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나요? 이제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러나 왜 전무하는가? 자비량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하고 자기가 전무하기 위해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틀려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런 어떤 먹거리를 벌이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 이야기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그 달라요. 그래서 교회 이 목양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매우 어떤 상업적 이미지가 들어와요. 그리고 뭔가 그런 그 교회가 사업적 마인드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그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연구하는 일주일 내내 나가서 돈을 벌고 거기서 터득이 되어지는 건데 됩니까? 안 되지. 그래도 말씀을 위해 전무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실질적인 그런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목사가 다른 일을 갖다 하는 거, 우리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고 좋지. 좋은 거 없어요. 손해입니다. 이 전문을 갖다 할 수 있게끔 배려를 갖다 하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게 좋은 일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로부터 8절까지 모든 레위인은 택하신 곳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그 권리를 갖다 주어가지고 레위인의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 9절로부터 선지자의 성별 규례가 나오는데요. 먼저 9절로 14절까지 그 나오는 이야기가 이방인 가나안의 가증한 풍습을 금할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해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가나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의 풍습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소위 지금 말하는 우리의 세속적인 그런 감각에 우리가 이 대적을 하다 하는 일이에요.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이 기능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치 세상의 어떤 그 회사 운영처럼 이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목사의 카리스마에 의해 되어지겠죠. 그렇지는 않다. 아무리 말씀을 도용을 갖다 해가지고 권위를 가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세가 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을 갖다 하고 거기서 열매가 결실하게 되어진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15절로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일으킬 선지자에게 순종할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는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그 설명되어지는 그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 선지자 그걸로 해가지고 계속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에서는 지금 신정 정치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정 정치의 이 모세처럼 왕정 정치 할 적에도 이제 모세는 물론 세 직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에 선지자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겠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신정 정치를 할 때나 왕정 정치를 할 때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그런 그 선지자를 보내줄 테니까 그 이야기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입에 넣어준 말을 갖다 해야 돼요. 다른 말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 헌법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 헌법에 세 직원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직원을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이 세 가지를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직원을 주는데 예수님의 직임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그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그 직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한테는 이 선지직임을 가지셨던 그런 왕권, 이 선지직을 천상에서 지상에 있는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일하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통치했던 당신의 직임은 장로를 통해 가지고, 장로는 이 우리 교인들의 대표 아닙니까? 교인들의 대표를 선출하다 해가지고 통치를 받게끔 해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직에 대한 거를 집사를 통해 가지고 섬기는 일, 이걸 이제 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상에 계신, 우리 이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직임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은사로 해가지고 직임을 주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게 구분 안 돼 있었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직원, 그걸 특별직원이라고 이렇게 해요. 특별직원. 우리 이제 이 교회 헌법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특별직원은 누구인가? 이 특별직원은 우리들의 이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사도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직원이에요. 이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특별직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직원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무슨 신사도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왔고, 교리적으로 헌법으로 이렇게 강화되어져 와 있는 이런 그 이해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자기네들의 특별한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갖다 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신사도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이단, 잘못되어진 이단들입니다. 표적을 행하고 뭐 사람들 눈을 현혹시키는 일들은 전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일이다.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건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직원, 오직 목사, 장로, 집사가 온전하게 되어졌을 때 이걸 우리가 이 조직교회라고 이렇게 해야 조직교회. 이 교회가 조직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조직되어져 있는 조직교회다. 장로가 없으면 무조직교회예요. 장로가 없으면, 장로가 2명 이상 돼서 온전한 당회가 되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조직교회라고 한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명칭이 조직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우리가 전도지에 가가지고 어떤 이런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기도원 정도의 수준이라든가, 장로님이 없는 미조직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조직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교회 헌법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우리 직접적인 헌법에 적용시키는 일들에 이게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어떤 인문학을 공부한다든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한 것만 해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해했을 때, 지금 이 신명기의 이런 직임을 통해 가지고 교훈하는 내용도 이게 전부 이 통일되어지는 내용 안에 다 일관성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끝으로 20절로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 19절 마저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치는 선지자인데 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존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존대로 사는 게 뭡니까? 사망 권세 아래 살겠다는 이야기니까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말을 듣지 않으므로 벌을 받은 거예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의미를 이제 내가 심판하러 왔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 성경이 선언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구속주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멸망한 자리에서 영원히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 끝으로 20절로 22절 이제 거짓 선지자를 죽일 걸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러면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다 할 터인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언약을 하시고 메시아를 지금 성취를 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메시아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표적을 다 보여준 것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세가 너희들한테 일렀던 그 참 선지자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태어날 때서부터 전부 구약 성경에 그런 표적적인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은 당신이 참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였는데, 그걸 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도 저처럼 예수처럼 표적을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표적 보일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보여줬는데 이분이 바로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참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될 터인데,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려고 예수님 이름을 팔고 이래가지고 딴짓을 갖다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거짓 선지자의 사역을 하다가 끝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마는 일이다. 선지자는 자기가 무엇이냐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 직원들은 자기가 마치 무엇이냐 하면 안 돼요. 그냥 목사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은사로 가르치는 일을 받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돼야 돼요. 신약 성경엔 또 목사라도 설명이 안 됐어요.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 이 교사로구나, 교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교회가 학교라고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의 신령성을 이제 해치는 일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교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이야기지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걸 구분을 갖다 해야 되고, 이런 그 일들은 이 세속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런 그 일들 중에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교사라고 되어져 있다고 해서 세상에 학교화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세속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는 이미 말씀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교리권을 갖다 주어졌다. 이건 성령이 주신 권능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일반 교사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뭐 문교부 장관이 임명장 주어진 그 자격증 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교회 목사가 세상 학문에 박사학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일반 학문을 하는 자들의 머리를 뒤밀고 거기다가 학위를 갖다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도 얼마든지 우리 성령께서 주신 권능으로 해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도록 될 터인데, 그게 모자라니까 자꾸 스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박사 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이런 자들이 점점 큰 교회를 장악을 하고 이렇게 돼가니까는 이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그쪽으로 간다고 할 때 성도가 많은 교회 한 번 흔들어 놓게 되면 수많은 성도가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뭐 말씀으로 해가지고 똑바로 서 있다고 치십시다. 누가 보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영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 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마 우리 선지직을 가진 자에 대한 교훈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듣는 분들도 별반 없고 18장이 끝나는데 19장 넘어가기도 그렇고 18장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일찍 마치죠. 피곤하시고 그럴 텐데 이제 가셔서 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